어린 양이라고 하면 이미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은 이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어린 양을 자꾸만 예수님으로 설명할 때 어린 양으로 말씀할까라는 것인데요, 어린 양은 구약에서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은 모든 제사를 드릴 때의 첫 번째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요한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구속을 받아야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14만 4천은 뭐냐? 이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14만 4천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파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속 성경을 보니까 그 인치심을 받은 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 14만 4천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을 어린 양으로 인정하는, 구속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오늘도 이 14만 4천이 새노를 부르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야, 거기서는 찬송만 하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말씀에서 땅에서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속에 두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던 그 육신의 소욕, 마귀를 따라가던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소욕이 내 이 영 속에 자리 잡는 거죠. 두 나라가, 두 존재가 장현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한 사람 속에 두 인격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갔을 때는 이 한 인격, 지옥에 가야 될 인격은 없어져 버리고 성령을 따랐던 성령의 소욕, 구원받은 그 존재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는 그 존재만 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거기는 불평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의심도 없고 다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 한쪽 인격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자들이 지옥을 가게 되면 거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라는 인격 자체가 늘 굉장한 은혜를 받고 감사한 일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좀 지나가겠어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살아요.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 부인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좋고 음식도 잘하고 하여튼 뭐 팔방미인이에요. 그런 남편이 좀 그렇게 아내를 칭찬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맛있게 음식을 내가지고 준비해서 남편한테 해주면서 부인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기 같은 여자를 두고 금상첨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몰라요, 그런 것을.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 같은 여자를 내 자로 말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자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 자 그렇게 내가 보이냐고. 그러니까 과대망상.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냐고. 금자로 시작한다. 금. 그래 금상첨화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시초문. 저도요 이렇게 살면서 좋고 감사한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더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씻어내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모든 일을 다 뭉개버려요. 그걸 어떻게 서로 간에 보완해서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재성인 것 같아요. 목사도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되나요? 이렇게 부부관계 좋으면은 자기가 금상첨화로 말 못하면 그래도 과대망상이나 자아자찬은 이렇게는 말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숫자를 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전문 용어로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방법. 그게 뭐냐면 666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666은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666은 무슨 사상도 아니에요. 666은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네로였어요. 네로라고 이야기하면 붙잡혀 가기 때문에 그 네로와 같은 뜻을 가진 이 히브리 문자는, 히브리 글은 바로 숫자가 뜻이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자음들과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더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666을 가진 그 자는 바로 짐승인데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표를 주었어요. 이마에 표를 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속한 자들은 이 666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었습니다. 형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라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그 응가의 대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여기에 표로 가는 것은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시작하면서 14만 4천 명들 이 사람들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쓴 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3장 앞부분에 나온 666의 표를 받은 666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표를 받는 것과는 컨트라스트,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급박하거나 무언가가 크거나 무언가 일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더 큰 무언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을 향해서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라는 말은 무언가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구나, 엄청나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인데, 그 14만 4천이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14만 4천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언가가 지금 마지막 때에 왔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표를 가지고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시온산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예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40장 계속 말씀을 보는데, 먼저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5절 6절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은 시온산을 갖다가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온산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여기서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산과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거 사실은 동격을 처리한 거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이게 동격,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간데 다 이게 그 동격 똑같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는 말이에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인데 실제로 700m 되는 해발 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도시로 크게 발전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부 지죠, 우리 여기 메트로 쪽에 사는 분들은 여기가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우리 그냥 여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메트로 타운은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지난주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비가 막 내리면 그 내린 비가 일부는 바로 저 사우스로 넘어가면은 프레이저 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쪽에 노스로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그쪽 메트로 타운 물은 디얼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흘러가지고 버나비레이크로 가고 구르넷 리버를 거쳐서 프레이저 강으로 나가 또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700m 높은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 지역 어느 산에 가라 했을 때 그 산이 바로 이 장소예요.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개발되어진 거예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루살렘은 올드 시티는 또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현재의 도시는 많이 커졌어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을 지금 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말씀 이미 이사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시적 표현은 동일한 장소를 동일하게 말하지 않는 게 이 시를 쓰는 어떤 표현들이죠.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2장 넘어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시온성은 시온성인데 새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신다.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보니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너무너무 인자하고 겸손하고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아이의 울음을 기다려주고 그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 풍성한 주님의 넉넉한 마음의 이 통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국적인,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아니 지금 모든 제국의 역사에서 정말로 엄청난 제국이 일어났을 때의 황제는 너무 강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의 말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거나 황제의 말에 조금이라도 다른 토를 단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서 있지만 그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고 온유하시고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그 풍성한 넉넉한 사랑이 있는 그와 같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4만 4천과 함께 지금 시온 산에 서 있다. 예루살렘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도성,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나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모양이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구속받고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많은 갈등이 있어요. 점점점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번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조차도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떠나버리거나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본인 스스로도 죽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다. 요한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며 14만 3천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 노래를 부른다. 할렐루야. 이 새 노래는요 14만 4천 밖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는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빚진 것을 갚았다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속량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은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장 3절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우리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14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받은 자들인데 이 속량받은 자들의 단서가 뭐냐면은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속량받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속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부자가 지옥 갔어요. 본인이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속량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가 땅에 있을 때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라도 나사로를 보내서 속량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사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에서 속량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여기 어떻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후배가 40 중반을 지났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이 없어요. 속이 조금 그거 해서 갔더니만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그랬대요. 뭐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 약 먹으면 끝나요.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에요. 40대 중반인데. 근데 지난주 어느 날 아침에 딸을 학교를 보내는데 뭐가 조금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잠깐 누웠어요. 이제 딸을 학교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안 나오니까 아내하고 여보 왜 죽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이제 왜 죽었나 검사하니까 그 검사하는 결과는 뭐 심장이 멎었대요. 아무 이상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 목사님 선배가 돼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 한 달 받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예요. 이 땅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에 예수님과 어린 양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구속함의 역사가 끝나버린 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자로 인정되어져도 그때부터 내 속에서는 다른 인격이 들어왔어. 성령의 인격이지요.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부하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사망에 맨날 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속량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 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구속받고 육신의 소욕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식을 한다고 금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 주신다, 그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금식을 합니까? 은혜 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무조건 은혜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지혜가 덜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한한 일들 우리들 속에 있지만
늘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서서가는 그와 같은 주의 성도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간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모르는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영이 달라진 거예요. 내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노래라도 찬양이라도 내가 영이 달라지면 그것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산에서 구속함을 받았을 때에 그 찬송을 알지. 그러나 그 노래는 그 시간에는 나에게 있어서 새 노래였어요. 새 노래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때 어릴 때 너무너무 소식때 받은 그 은혜와 그 소명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아니 그 성령함을 받은, 이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그 은혜는 영원히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14만 4천은 순결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14만 4천 성도는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건 이미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신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을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바로 13장에 계속해서 짐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용의 이야기, 마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귀를 가리켜 다른 말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망가진 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시고 진실 대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거짓과 모든 죄악들이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인하여 흠이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계속해서 흠이 없는 그 구속의 은총이 그 14만 4천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